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그리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는 후렴만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다음의 마가복음 6장 34절로 40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병이어 사건에 관해 다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받으시는 장면,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것 말고는 사복음서에 전부 다 나오는 기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지요. 하지만 네 복음서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네 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34절에 등장하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부분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좀 아픈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느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으니까 목자가 없어서 제대로 인도함을 받지도 못하고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죠? 또 뒤에 보면 배가 고픈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 계열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보통 단어가 아니라고 했지요. 가슴이 찢어진다. 그냥 가슴이 찢어진다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속에 있는 창자가 끊어진다. 그런 느낌으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러한 묘사, 강렬한 묘사라고 그랬고 신약 성경에 고작 12번밖에 나오지 않는 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는 달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만이 유독 강조를 합니다.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이 단어가 안 나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초창기 복음서인데 따라서 초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긍휼을 강조했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모든 은혜의 시작이고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부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우리 은혜의 시작이고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간직해야 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유다서를 볼 때 이런 구절이 있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정이 어렵다고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신다면 예수님, 우리를, 그들을,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늘 그런 마음 간직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차이는 200데나리온이라는 구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오늘 본문에 얘기했죠. 무슨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파해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이고 선생님, 밥 먹을 때가 됐습니다. 다 부근에 가서 밥 먹고 오라고 할까요?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제자들이 당장 내놓은 답변이 지금 어디 가서 2천만 원어치 음식을 사옵니까? 였다는 식이에요.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 여인들, 아이들도 따라오지 않았겠어요? 합치면 2만 명은 좋게 되었으리라고 보고 한 사람당 1,000원만 밥값으로 계산해도 그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할 겁니다 라는 말이 이 요한복음에도 있는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있는데 이상하게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마태는 세금을 다뤘던 사람이고 누가는 약을 다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숫자에 대단히 민감해요. 그런데 이 마태와 누가는 200데나리온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평범한 집안의 마가와 요한만 얼마가 들지를 밝혔습니다. 신기하고도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알다시피 마가와 요한은 부잣집 도련님들이에요. 큰 잔치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집안이라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2만 명을 먹인다는 거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 양도 엄청난 양이지 않겠어요? 지금 누가 그만큼 돈을 줄 테니 당장 가서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사오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못하겠죠.
이 근처에도 음식점이 많은데 가가지고 2만 명어치 음식을 빨리 만들어 달라. 가능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숫자는 불가능을 상징합니다. 물론 그만큼 돈을 모을 수도 있고 그만큼 음식을 준비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곤란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상대적인 불가능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대적으로 불가능하고 사회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나는 못해. 저 사람들은 할 수 있어도 나는 안 돼. 그때는 되는데 지금은 안 돼. 이런 상황들 말입니다. 그럴 때라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을 200데나리온의 믿음이라고 부릅시다. 일단 먼저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요? 200데나리온어치의 음식을 어떻게 조달을 합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런 믿음을 꼭 간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차이는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은 모두 떡 5과 물고기 2마리로 똑같이 표현하는데 요한복음만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똑같이 기적을 말하는데 앞선 세 복음서는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강조하는 반면 요한복음만은 어린 아이의 헌신을 덧붙여서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초창기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것보다 훨씬 위에 써졌거든요. 세월이 조금 흘렀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때가 있다는 점을 또한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이걸 너무 잘 알 수 있는데 한국 교회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해왔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가만히 옛날 이야기와 기록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3단계 내지는 3가지 유형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단계 유형은요, 바로 초자연적인 기적인데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적,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로 너무나 유명한 안이숙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하고 동굴로 피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먹밥 정도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걸 조금씩 나누어 먹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음식이 떨어지지 않고 다들 배불리 먹었다는 간증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이걸 심령기적이라고도 불러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는 잘 몰라요.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간간히 있었다고 전해져요. 두 번째 단계는 조금 더 많은데 전쟁기 고아원 같은 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서울의 영락교회도 전쟁이 났을 때 고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고아원을 운영을 했는데 그 한경직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남기셨어요. 그 다음날 고아들하고 직원들이 먹을 거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수백 명인데 다 떨어졌어요, 양식이.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밤을 지샜는데 다음날 새벽에 가보니까 누가 놔두고 갔는지 모르게 쌀과 양식이 먹을 만큼만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 말입니다.
도저히 기적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참 많이도 일어났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통하여 행하신 기적이죠. 누군가 작은 헌신들이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야말로 이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미군 부대에서 그 후원 물자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왔었다고 그래요. 대량으로. 그런데 이 세 번째 유형은 정말 순수한 오병이어 같은 사건들이었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부흥사로 유명했던 분이 남겨놓으신 간증인데 교회를 하실 때 그때 정말 주변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돌보셨대요. 그런데 목사님 댁에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를 않았대요. 분명히 보면 오늘 쌀독을 다 퍼서 어려운 이웃들하고 다 나눴는데 다음날 새벽에 가보면 또 그만큼 채워져 있고 알고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도 하루에 한두 끼밖에 못 먹고 다 굶고 지내는데 그래도 먹을 때 살 한 움큼 그래서 목사님 쌀독에 넣어드리고 그게 십시일반으로 모여가지고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아서 목사님 가족은 물론 인근에 있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배불리 먹지는 못했겠죠. 굶주릴만 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남겨놓으셨어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첫 번째 단계의 유형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진짜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의 기적들은 그렇다면 얼마든지 더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더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꽃도 너무 이쁘죠. 우리 몸이 불편하신 최경수 형제께서 친히 사다 주신 것입니다. 이 또한 아름다운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설교 영상을 찍고 매 순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적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12바구니에 담길 양은 얼마나 될까요? 그 당시 이분들이 들고 다니던 바구니는 대략 한 10리터 정도가 들어간다고 알려졌습니다. 가득 채우면. 그게 12바구니니까 120리터.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가게에 가서 제일 큰 쓰레기 봉투 달라고 하면 100리터 주잖아요. 그 안에 가득 담기고 조금 남는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보다 앞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었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처음에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작은 양으로 2만 명이 넘게 먹을 수가 있죠?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우리가 아는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넘어섰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바로 이 기적 때문에 성경을 절대 못 믿겠다는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은 경북 안동의 아주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뉴욕에서 공학 박사가 된 인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과학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보기에 이 오병이어 사건은 과학적으로 보면 완전히 엉터리예요. 그것도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에너지는 항상 총량이 그대로 일정 보존된다는 법칙이에요. 갑자기 더 많이 생기거나 갑자기 사라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게 과학의 제1법칙이에요. 불변의 법칙. 그런데 그걸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야기가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하지만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분에게 믿음이 찾아왔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모두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에 착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학을 세우리라. 그래서 포항의 변두리 벌판 위에 대학을 세우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개인이 전국에서 1만 5천 명 넘는 성도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큰 돈도 아니고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씩을 기부해서 마침내 거짓말처럼 기적처럼 대학교가 지어졌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바로 그 과학자 이름은 김영길. 그가 설립한 대학 이름은 한동대학교. 지금도 훌륭한 교사들, 훌륭한 학생들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한동대학교 이야기는 20세기 말에 세워진 대학이잖아요. 현대판, 한마디로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구보다도 부정하고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하던 바로 그 사람이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건의 주역이 되다니.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인정하겠습니까? 먼저 200데나리온의 믿음을 가졌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유, 그 사람들은 돼도 나는 안 돼. 그걸 이젠 버리고 그 사람들은 다 안 돼도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믿으십니까? 에이, 뭐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주님께서 친히 남겨놓으신 말씀입니다. 똑같은 구절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못 이루실 게 없다. 그러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작은 아이의 도시락 같은 아름다운 헌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에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우리를 써주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서울 달동네촌에 우유 배달하는 교회 목사님 이야기 비롯해서 수많은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놀랍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중요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과 찬양과 더불어 내가 그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에 헌신하는 그런 작은 손길이 되리라. 그런 마음가짐으로 또한 그렇게 실천하며 오늘 이 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판에 아로 새겨서 잊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른 후에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3절까지 찬양합니다. 545장 찬송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들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달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을 써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없어도. 아멘. 네, 별다른 광고는 없고요. 한자리 모임 이제 7월 마지막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기간이 좀 다가오긴 하는데 그래도 네, 한자리 모임은 예정대로 마지막 주 오후 3시에 같은 곳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무더워지고 또 장마가 올지 태풍이 올지 모르겠는데 변덕스러운 날씨 가운데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전 세계가 폭염에 또 전쟁과 또 지진에 아파하고 있는데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방금 말씀드린 거 또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또 내가 꼭 간구해야 되는 소원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함께 기도한 후에 제가 마무리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또한 열방을 향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파하는 모든 곳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근본적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며 병든 가슴들 멍든 가슴들 어루만 주셔서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곳곳에 전쟁과 기근, 지진으로 말미암아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하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랑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일일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끝.